사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여 보호해 주라고 보낸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히 어찌 높고 높으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겠냐 하며 피조물인 천사를 보고 하나님보다 좀 급이 낮은 천사 정도 섬기면 되지, 이런 실데없는 소리를 하며 겸손한 척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실제적으로 악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천사를 경배하고 섬기는데요.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뉴월드 오더들은 다 사탄 종교를 섬깁니다. 사탄의 전직이 뭡니까? 천사였잖아요. 높은 계급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의 초자연적 존재니까 힘이 있죠. 파워. 사탄 마귀가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고 명예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유명한 아이돌들을 보면 공공연하게 사탄, 루시퍼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 이야기하죠. 타 종교도 사실은 다 타락한 천사,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구수보다 수십,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인이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귀신 들려 바다로 몰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천사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하는데 천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상상하듯이 인간들과 똑같이 생겼는데 좀 더 수려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더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고 아기 천사는 별이 달린 봉을 들고 뿅뿅 날아다니는 요정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얼굴 생김새는 얼굴 사면에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얼굴에 날개는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그룹이라 해서 케루빔 천사입니다. 계급으로는 2번째 계급이고 맡은 일은 지키는 업무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천사는 날개가 6개인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못 봤어요. 천사들은 날개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은데요. 제일 높은 계급의 천사는 날개가 6개이고 스랍이라고 합니다. 샤라핌인데요. 맡은 업무는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과 경배 천사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천사는 날개가 6개 있는 샤라핌인데요. 얼굴의 사면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면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한 생물은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다고, 그리고 그 속에 전체는 눈으로 가득하답니다. 천사의 얼굴 모습이 모든 생물을 대표하고 있어요. 동물의 왕 사자, 사람들과 같이 사는 집짐승 중 대표 송아지, 하늘을 나는 새 중 으뜸인 독수리, 그런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아마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는 친구로. 바다는 없어졌으니 물고기 형상은 없네요. 이런 최고 높은 계급의 천사,
2등급 천사 그룹과 1등급 천사 스랍들은 하나님 주변에서 일을 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룹들은 궁창 같은 하나님의 보좌 밑바닥을 받치고 서 있는데, 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바퀴 같은 영이 사이사이 굴러가며 운행하는데, 그 바퀴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궁창의 보좌에 눈부시게 광채가 나는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방송 표지에 그림 올라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에스겔 1장 22절 23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런 존재들이 특별한 생물적 존재,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주변에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지키는 일을 하는 높은 계급의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는데 네가 범죄함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재료는 뭐였냐?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다른데요. 인간들은 흙으로 만드셨죠? 천사는 불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바위에서 거대한 불을 잘라냈고 그 불로 육체가 없는 천사들의 군대에 10등급을 만들었다. 이렇게 외경 에녹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반역을 해서 사탄, 루시퍼가 되었고, 하늘에서 쫓겨날 때 혼자 내쫓기는 것이 원통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등급이 낮은 다른 천사들까지 죄를 짓게 해서 깨어내어 같이 쫓겨났습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하라는 일,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 시키지 않는 일, 엄한 짓 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경건한 셋 계통의 자녀들과 가인의 계통의 자녀, 즉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의 결혼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데 돌연변이 거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10m 이상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아 홍수가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함으로 가증한 반신반인, 반은 천사 반은 인간, 천사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는 모든 짓은 악한 짓만 하고, 그래서 처음 사람의 유전자를 그대로 보존한 노아 가족만 살리신 것입니다. 네피림들도 영적 생물이기 때문에 몸이 죽었을 때 영혼을 음부로 보내지 않고 무저갱에 보내 가두어 놓습니다. 일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사람에게 붙어 자기 집으로 삼는 귀신들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거의가 다 이 네피림의 영들입니다. 무저갱에 갇힌 네피림들은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풍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또 괴롭히고 죽입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얘들이 어떻게 되냐? 백보자 심판도 가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유전자가 변형된 짐승이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던져집니다. 지옥 불못.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사람과 로봇을 합성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조심하세요. 내 속에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죽습니다. 지옥 불못 갑니다.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세요. 그것이 무슨 칩이든지 주사든지 무엇이든지